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중요한 그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시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성취됨으로 복음서가 끝이 나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죽고 부활한 걸로서 복음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우주 만물의 총치자이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의 세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희생이 되고 패배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 또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세상 원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는 힘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정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쨌든 상대를 짓밟아서 내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그럽니다. 적자생존, 우리가 양육강식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원인과 법칙으로 자꾸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공격하여서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라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인 것은 정해진 답이 없이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제 죽고 내가 망해서 상대를 살리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나라죠. 이게 가장 우리가 힘든 부분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어진다는 것. 내가 비워주고 부인되어진다는 것.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이걸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죽고 내가 망해서 상대를 살려낸다는 것은 또 다른 적용은 그 생명의 원리는 나에게 어떤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모르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수요 설교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성전이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큰 교회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분위기가 막 오케스트라에 막 우렁찬 찬양이 울려 펴져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옳고 그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게 우리는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과 전혀 없는 이방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다 파괴시켜버려요. 율법과 자기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제사 제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전혀 자기들의 공로와 자격과 자기들이 전혀 근거할 수 없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가지고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참 신비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좀 조건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의 해석에 대한 또 다른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답을 내리고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지고 답이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참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못남,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한숨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제 우리는 내가 비워지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자신 안에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이 직선 거리는 850km, 1600km. 이스라엘 이해하는 게 있어서 중요한 게 그 지형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냥 우리가 광야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지형이 해발 850m예요. 해수면에 850m예요. 그렇게 높은 지대에 도시가 설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위에는 갈릴리고 밑에는 사해거든요. 사해가 마이너스 350m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 높이가 마이너스 350m, 위에 플러스 850m면은 약 1100m입니까? 1200m잖아요. 1200m에 이 굴곡의 겹이 있다는 거예요. 1200m의 오르락내리기 있다는 거예요. 그 긴 여정을 그들이 돌아옵니다. 4개월에 거쳐서.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너무 쉽게 답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나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한숨과 왜 그 기나긴 굴곡 1200m의 오르락내리락 그 길, 이 수평적으로도 먼 길이지만 이 수직적으로도 플러스 850m, 마이너스 350m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르락내리막길의 그 여정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수없는 오르락내리락의 굴곡을 걸어가면서 겪어야 할 한숨, 눈물, 우리의 실패, 좌절, 연약함 복으로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요한 원리는 그런 이 긴긴 광야 속에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는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가 스스로 인정되어지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로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요. 곁에 뒀다는 것은 거의 동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어린아이만, 작은 것만을 소중히 여긴다 해서 그건 높은 사람,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자는 차원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것도 마음속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이지만 여러분 왜 마음 상합니까? 내 오름 때문에, 내 큰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커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변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나이 먹을수록 가볍게 해야 돼요. 절대 춤추는 자처럼 내 존재를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거에 넘어져요. 그리고 내 삶의 무게가, 나의 중량감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날의 괴로움을 족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중히 여긴다 그래요. 내 스스로 여러분 남을 이기기 위하여 힘을 가지지 않는 그 연약함, 우리는 낙심할 수 있죠.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죠. 우리는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혼자 누구도 내 뜻을 안 알아준 것 같은 그 외로움, 그 연약함, 내 의견이 옳은데 틀린 것이 대세로 가는 그런 불합리함 속에 느끼는 외로움, 고독함, 나의 못남, 나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내 존재를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 삶의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틈 속에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죠. 하나님과 변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양 속담 중에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스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엘리 니운이 쓴 책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헨리 나우에는 목사예요.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제 그 퀄리티에 맞게,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돈 버니까 정치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저는 돈 벌면 저는 복지하고 싶어요. 나눠주고 베푸는 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 출신이야. 성공했어. 그래서 좀 뽀다구나게 남에게 봉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중증 장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담이란 이 사람을 만나요. 아담은 중증 지체 장애예요. 서서히 회의감이 와요. 나는 예일대 출신이고 하버드대 출신이야. 멋지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밑도 끝도 없잖아요. 답이 없는 이 중증 장애인하고 이 퀄리티 높은 사람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서서히 마음에 상처가 옵니다. 저렇게 가능성 없는 작은 자에게 예일대 출신 하버드대 교수였던 내 이 화려한 퀄리티가 이거 끝이 없는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의문과 방황이 오면서 영적 침체기가 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왜 여기 헌신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상처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수도, 이 목사도. 그분이 쓴 책이 그래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보내다 보니까 왜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 가능성 없고 가장 작은 자,
정말 이 답이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그 회의감, 이런 것 속에 하루하루 시간을 보다 보니까 그와 함께 있던 시간이 서서히 마음속에 이렇게 사모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누가 선생입니까? 엘리 나우엔이 선생이고 돕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담이 자신에게 이러한 섬김과 양육의 대상이 되어줌으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대상이 되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그 섬김을 배우게 돼요. 왜? 그는 하버드대 예일대 교수였다니까요. 목사로서 선고한 사람이에요. 문학가로서 선고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그 불가능한, 끝이 없는 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이런 진정한 삶의, 그 지루한 삶의 여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왜? 자기는 하는 것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그 회의감과 그 절망감, 그리고 영적 침체를 겪어요. 그러나 그 아담을 만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속에, 왜? 그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집착과 야망이 전혀 없는 그 아담의 모습. 이 아담은 그 중증 장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면서 서서히 예수님이 오버랩이 돼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온갖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아담을 섬기면서 서서히, 왜? 그 아담이 전혀 자기의 어떤 야망, 세상적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나 집착이나 또한 야망이 전혀 없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죽었던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어온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삶 가운데 그동안 자신을 근거해서 비교 의식 속에 나타났던 그 상처들. 여러분 마음에 왜 상처가 쌓인 줄 아세요? 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상처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기억에 저장됩니다.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게 어느 날 부쓱 내 무의식 속에 감정을 만들어서 벌큼 연기가 오르듯이 막 올려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게 해석할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답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결국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그 아담에게 나의 영적 스승이다, 나의 영적 은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의 거품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망우산에 가끔씩 올라가요. 가보면 가끔씩 죄송합니다만 그 장애인들, 장애우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가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좋은 옷
나쁜 옷, 그 어떤 것 상관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광고 나오잖아요. 내가 울면서 그 어머니 그 장애 아이를 곁에 두면서 내가 항상 너 곁에 있어 줄게. TV 광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어떤 조건, 열심,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가장 소중히, 가장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은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학교 생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즉 우리는 돈 따지고요, 학벌 따지고, 특히 요즘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절망감이 가끔씩 올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들의 헌신, 봉사, 수고와 섬김, 또는 옳고 그름, 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감당해야 할 작은 일들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러한 걸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한 세상적인 면분, 형태, 옳고 그름 등등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럼 나는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력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교회 개척해야지 올 때 너무 세상적인 것에 기가 죽으니까 정말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온갖 그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 힘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정말 힘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력감 속에 그저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력감에 빠져야 되는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자기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약해 보임을 느낄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절망감이 말씀에, 우리가 금년 교회 펴가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틈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맨날 성공했고 내 오름이 맨날 채택되었고 나는 한 번도 실수를 안 했고 나는 부족함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고 나의 못남에 한 번도 자각되지 않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삶의 존재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긍정적인 것에 취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부정적인 그 삶의 정황이 어떠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가장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지금 삐짓고 들어오고 있는 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은혜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삶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그 상황들이 결국 그 깐깐했던 베드로, 오게도 같이 하고 죽는 대로 같이 가겠다는 그 베드로, 그런 못남이, 그 이해되지 않는 삶의 정황들이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이 생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 혈기등등했던 그 바울이 가말리엘 후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그러나 엄청난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 사건이 벌어지죠. 그 약한 그 무능함이 진실로 자각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의 결혼식장을 갔는데 호텔 같은 뷔페에서 뭐 그 밥값이 10만 원이 되니 어쩌니,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들었더니 강남에 10년 전에 3억 5천인가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뭐 19억, 17억, 20억 한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한없이 마음에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참 어디 가서 말 못할. 그러면서 이제 터벅터벅 이제 애식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마음 한구석에 어느 때보다도 더 내가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고 축복하려는 믿음의 확신이 확 밀려옴을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내가 어떤 손실이 크게 느껴졌을 때 또 내가 뭔가 지금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뭔가 이게 아닌데라는 그런 어떤 정황들, 주님이 원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제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저도 그걸 알아요. 내가 아는 교수님이 서울대 출신이 있어요. 거기는 서울대생만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처럼 서울대생들만 모였대요. 그리고 다 사업가들만 모였대요. 자칭 엘리트 교회야.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하루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외치더래요. 여러분, 제발 제 좀 짓으세요. 제 좀. 제 좀 짓고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제발 여러분 제 좀 짓고 하나님의 은혜 좀 구하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부정적인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삶, 우리가 지금 경제적 구조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여러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못났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경험들이 이런 삶에 펼쳐지지? 또 나만 좀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이 참 답이 없는 그 삶의 정황, 답이 없는 이 답답함, 이 절망감, 자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시간이 그 삶의 정황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민하고 자책하고 한숨과 이 눈물, 슬픔, 실패 이러한 것들이 나를 키우는 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요즘 좀 듣거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꽂힌 게 있어요. 낯설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현장.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이해되지 않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건 따지지 않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새로운 어떤 그 이해 관계가 결부된 우리는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반대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황은 나를 깨뜨리고 나를 더 키우고 나를 더 복되게 만드는 은혜의 파편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조금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분명 성령은 내 그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 옴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가장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가장 내가 손해 많이 볼 때, 가장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 충만함은 인간 관계 속에서 검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신적 확증, 신적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일기를 여러분 쓰라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 대세입니다. 혹시 어제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셨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하나님을 초대했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과거 이 경험된 내 이성, 내 경험으로 또 내 어떤 쌓여 있는 그 아픈 상처들이 만들어낸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보존으로 와 계세요. 신적 확증으로 와 계세요.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아멘. 나의 위로자로 계세요. 아멘.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존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초대하시고 인정하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되지 않고 뭔가 안 풀린 것 같고 답이 없는 그 인생, 지금 하나님은 막 삐집고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딴 데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시간 깨닫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